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령 세례가 부어진 초대교회는 복음 증거와 함께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이 풀어졌죠. 그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됐습니다. 기사와 표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사와 표적 없이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핍박이 있더라도 기사와 표적이 따르는 삶을 원합니까? 편안하게 살기 원합니까? 기사와 표적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역할 때 많은 열매도 있지만 이런저런 오해도 생기고 예상치 않은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기사와 표적이 없이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뒤로 물러서는 것 자체가. 성령님을 따르고 또 능력으로 사역하는 것은 계속되고 지속돼야 돼요.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고 또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항상 문제가 일어나기 나름이에요. 그 문제가 일어났다는 건 뭐냐면 그 역사가 실제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가짜면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없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아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도 있죠.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다. 다 죽어 있으면 갈등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공격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진리라는 것이고 그 진리가 거짓된 무리들을 위협할 정도로 힘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돼요. 그러면 능력도 물러서고 하나님의 유업도 물러갑니다. 성령의 은사와 나타나심이 있으면 권위가 입혀져요. 그 권위를 입은 자들을 어둠의 영이 늘 공격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악함과 연약함을 이용해서 공격을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낙심하고 사역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무너뜨릴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질 다른 사람들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사역자들은 무너지면 안 돼요. 사역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자기가 사역을 포기했을 때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고 누군가의 삶을 풀어내려고 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능력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그 대가는 그 사역자가 다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름받은 게 무겁습니다. 부름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해요. 부름받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대로 살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부름 받은 게 잘못인 게 아니고 그렇게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부름 받기 전에는 이런 것도 봐주고 저런 것도 봐주고 근데 사역자로 부르셨다. 이거는 이미 주님이 오래 참았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더 이상 자기 감정대로 싫으면 안 하고 짜증난다고 안 하고 그럴 수 없는 삶에 우리가 들어온 겁니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는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또 자신의 자존심이 살아있고 여전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대접받고 싶은 겁니다. 그게.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무슨 자존심이 남아있어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말 좀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말도 안 듣고 이 거짓된 세상에서 진리를 추구하고 삽니까? 여러분, 거짓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이. 사람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가장 부패한 게 사람 마음이고, 그 부패한 사람 마음한테 뭐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그 온갖 소리 다 듣게 돼 있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그냥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부르심의 길을 계속 가야 됩니다.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중요한 진리인데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기적이죠. 이거 모르면 바보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남 걱정하고 삽니까? 우린 평생 지 걱정하고 삽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든 핍박을 받든 뭔 소리를 듣든 세상 사람 관심 하나도 없어요. 아멘.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 신경도 쓰지 마세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날 보고 뭐라 할까 아무 신경도 쓰지 마세요. 대인기 피칭이 제일 거짓에 많이 속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님의 길로 가면 돼. 그냥 막 뭐라 하다가 금방 잊어버려요. 그걸 잘 이용해 먹는 이 진리를 정말 잘 깨닫고 있는 인간들의 부류가 정치인들 아니에요, 정치인들. 예? 사람을 다 잊어먹는다고. 자기가 온갖 못된 짓 다 해놓고 또 나오고. 그래서 또 사람들은 또 찍어주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결단은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딱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잘못 결단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일어난 기사와 표적들이 이제는 집사님들의 손을 통해서도 일어나기 시작하죠.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오늘 본문은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이제 많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흩어졌을 때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됐는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성은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렸을 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이제 사마리아였어요. 오므리 왕조 때 그때 이제 사마리아를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때 그리고 이제 BC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이 아수르 제국에 폈던 이 국제 정치가 뭐였냐면, 이 민족들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으면 밀란을 일으킨다. 독립운동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정통성을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혼인 정책, 다른 민족끼리 막 혼인해버리는 정책을 막 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북이스라엘 유대인 혈통이 없어요. 몇 대를 다 이게 그냥 이거를 우리 국제결혼 막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남유다 쪽의 유대인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하고 똑같다. 그들은 혼혈족이다, 잡종이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개처럼 취급해서 아예 그 길을 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지나갈 때 중간에 사마리아를 꼭 지나야 되는데 일부러 멀리 돌아다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땅을 밟지도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 들어가셨죠. 그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갈등이 많아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일이에요. 저 예수 지가 의인이라더니 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간다고. 거기서 또 지금 여자하고 1대1로 대화하고 있네. 밝은 대낮에 우물가에서 저 여자가 누군지를 모르는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예? 여러분, 아버지께서 가시니 주님도 가시고,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니까 사람들 입에 막 구설수에 엄청 오르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온갖 핍박과 오해와 막 이런 게 많아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의 길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은혜 안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괜히 밖에서 날려요, 모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죠? 우리도 남에 대해서 막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는 거, 의의 길을 가는 거, 주님은 그 문화적 차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거짓된 소문이나 조롱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은 거기에 들어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은 내가 어떤 평판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을 구원하는 게 중요해요. 그 영혼 구원하려고 온갖 욕 먹을 거 각오하고 들어가셨고 또 그 영혼을 통해서 변화될 더 많은 영혼들을 생각하셔서 거길 들어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님도 성령께서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실 때 빌립 집사님이 주여 여기는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좀 장난 아닌 곳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간 겁니다. 온갖 말이 다 돌겠지만. 아멘. 이 집사님이 문화적으로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않는 사마리아 사람이지만, 이런 복음이 모든 걸 다 뛰어넘는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문화적인 장벽이나 차이, 갈등, 이 모든 것을 복음이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모든 것보다 가치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을 대해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 돼야 될 것이냐? 뭐 사람들 말이 다 많겠지만 다 필요 없고 예수님 잘 믿는 민족이 돼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 여러분,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 돼야 할 것이냐? 여러분, 누가 뭐라든 그 사람 좀 말하다 관심이 없다고요. 알량한 자존심 유지하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 잘하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편안하게 그냥 강아지랑 놀면서 편안하게 사는 삶보다는 주를 위해서 욕먹어가면서 충성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제 망고가 잠깐 있다 가가지고 개랑 노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하는 걸 순간 깨달았는데 그 개 더 오래 있으면 마음이 뺏기겠더라고요. 개를 집안에 데리고 키우시는 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많이 뺏길까 싶어요. 일단 심심하지가 않더만. 아무 때나 가서 산책시켜도 좋아하고 언제든지 가면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외로울 수도 없고 묵상할 수도 없어요. 예? 사람 좀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묵상도 좀 하고 자기 좀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개 보다가 시간 다 지나갔어요. 예? 그냥 편안하게 개나 보고 살고 고양이나 키우고 살고 이러면 그게 행복한 삶일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 욕먹더라도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게 훨씬 가치 있어요. 나이가 지나고 나면 나이가 안 지나도 이제 죽을 위기에 가까우면요. 예? 죽음에 임박하면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걔하고 행복하게 살았나 이게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걔한테 더 사랑을 베풀었나 이게 중요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의미가 거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생각도 안 납니다. 믿는 사람들은 내가 주님 앞에 뭐 했나?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뭐 얼마나 순종하고 살았을까? 그 순종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웠다고 그걸 안 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도 죽음 앞에 많이 섰기 때문에 나이가 얼마 되지 않아도 죽음 앞에 선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이 결국은 의미예요. 의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망에서 구원받기도 하지만 인생의 무의미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주 무의미해요. 그것처럼 지옥스러운 게 없어요. 5절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세요. 5절 6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빌립이 전도했어요. 무슨 말을 했길래 그들이 한 마음으로 빌립이 하는 말을 따랐을까요? 예수님을 전하면 세상에 관심을 갖습니까? 안 갖습니까? 안 갖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잖아요. 빌립이 무슨 말을 했길래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을까? 빌립이 전도했어요. 무슨 말을 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됐나? 그 비밀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빌립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나요?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보다 더 감동적이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보다 더 강력하고 스릴 넘치는 일이 있냐고요. 여러분 이것을 담대하게 전할 때 사람들의 귀가 뭐 그런 일이 있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되어 오셨냐? 그가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냐? 그리고 부활하셨냐?
능력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랍고 드라마틱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증거하는데 어떻게 함부로 무시합니까? 무시했다가는 지옥행인데. 누군가는 그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냥 뭐 잘 되고 뭘 벌고 이런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을 증거해야 돼요. 지금도 그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나누는 거예요. 빌립이 뭘 증거했냐?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빌립이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고 또 이 치유를 선포하고 모든 사역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말과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였다. 그럼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사람들이 어떻게 빌립에게 집중할 수 있었냐?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모든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어요.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랐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증거하는 자들한테는 영적인 리더십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님의 권위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리더십을 사모하는 이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적 권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어떤 저항이 있어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부르심을 따르는 거고. 아멘.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나가고 뭐 누가 오해하든 판단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영적 권위가 있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그냥 소리 지르고 화낸다고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 변화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 표적의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 권위의 비밀도 그리스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사마리아 성에도 이미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10절, 11절 시작. 그 성에 9절, 10절, 11절 맞나요?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여기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거기도 마술을 행하면서 백성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큰 자다 이렇게 말하고 다녀요. 또 마술을 행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기이한 일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를 막 따르고 또 정말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이렇게 말도 했던 것 같아요. 자,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종의 차이가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좀 있더라도 하나님의 종이 아닌 마귀 종들은 자기를 높여요. 내가 큰 종이야 이래요. 내가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주를 위하여 나는 쇠해지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비천해지고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은 나를 통하여 흥하게 되리라. 주의 이름은 높아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가진 기본적인 마인드예요. 그래서 종이라는 거죠. 주인의 주인이 영광 받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들의 기쁨이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기쁨, 종들의 기쁨.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나는 쇠해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근데 마귀 종들은 자기를 높여요. 내가 큰 자다 이거야. 내가. 교만이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 멸시하고 무시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마귀 종이에요. 시몬도 마술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이 많이 자기를 따랐어요. 사람들이 막 야 하나님의 능력이다 대단하다 막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를 속였어요. 놀랍게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요. 어쩐다고요? 속는다고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능력이 나타난다고 사람이 속는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능력이 나타난다고 속아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겸손하다 그랬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사람 마음속에 겸손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겸손과 온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첫째는 겸손, 둘째는 겸손, 셋째는 겸손이다. 겸손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겸손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겸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느냐. 교만하고 있다면, 지 자존심 세우려고 살고 있다면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영적 소속이 아직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 알고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뭔가 체험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심령 안에 겸손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요. 주님도 자기를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없는 사람은 천국 문 앞에서 미끄러져 내립니다. 유사 그리스도인들, 유사품들. 이 시몬도 능력을 행했지만 그에게 겸손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분 말씀이 맞다 하고 시몬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12절 13절 말씀 읽어보세요. 12절 13절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이 자기가 행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 조그마한 능력에 이렇게 미혹돼가지고 그를 막 따라다니고 이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 막 이러고 사람 떠받들고 이랬나 봐요. 근데 이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니까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런 능력이 뭔가 하고 막 달려들죠. 나중에는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 세례 받고 이러니까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다가 저주받고. 애굽의 마술사들도 나름대로 기적을 행했죠. 근데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따라가지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 복음을 믿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선포하면 돼요. 내 안에 의심 없이 예수님이 일하시겠지 믿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고귀한 이름인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 여러분, 그 마술사 그 당시 오랫동안 그 사람들을 다 미혹했던 그들도 예수님의 능력 보고 깨갱하고 들어가잖아요. 아멘이시죠? 무당이 우리나라 제일 큰 무당이 청와대 옆에 산다며요. 그 무당의 지하물이 아무리 센다 한들 예수의 이름 앞에 다 깨갱하게 돼 있어요. 애가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냥 선포해도 깨갱하게 돼 있다고요. 아멘이십니까? 한 시골에서 우상숭배 강하게 하는 집안에서 이제 믿는 며느리가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시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우상숭배하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있어서 온갖 무당들 다 불러서 구슬하고 난리쳐도 얘가 귀신이 안 떠나요. 그런데 믿는 며느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막내 아들의 득에 든 귀신을 내쫓았죠.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나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한 소리예요.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 예수 귀신이 제일 세구나. 뭘 몰라도 보면 알잖아. 예수 귀신이 제일 세구나. 그래 다 예수님 믿기로 했어요. 예수 귀신이 제일 세다. 귀양 믿을 거면 제일 센 분을 믿으세요. 진리 이런 거 사모하지 않고 힘을 원하면 그래도 제일 센 분이 주님이에요. 그냥.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이름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 전진할 때 기사와 표적이 늘 우리를 따를 줄로 믿습니다.